할렐루야. 저는 오늘 매우 행복한 날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칭찬을 많이 듣지 못하는데 오늘 주일학교 제가 특강을 들어갔는데 주일학생들이 와서 저를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을 해줬어요. 격려와 칭찬의 내용이 뭐냐면은 주일학생이 하나도 안 졸았대요. 그리고 또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요. 제가 수준이 주일학생하고 맞나봐요. 그래서 다음에 또 불러줄 때를 기다리면서 주일학교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학교처럼 여러분이 한 번도 안 좋으면은 저는 이제 이번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다음 주가 그럼 제가 돼지고기를 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사비를 들여갖고 한번 도전해보고 이 사람하고 이제 오늘만큼은 졸지 말자 시작. 예. 그러면 또 옆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졸게 했지 내가 조냐. 예. 목사가 졸게 했으니까 조는 거겠죠. 저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시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수감사절은 재단의 역사를 쭉 이렇게 재단을 쌓는 역사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재단을 이어갈 수는 없지만 처음 우리가 이제 노아가 홍수 이후 사건에 이제 번제를 처음으로 드렸던 성경에 나오는 번제라는 단어,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라는 단어가 노아가 단을 쌓아서 드렸던 그 번제가 처음입니다. 궁금하면 지난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이제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제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물 없다고 아우성치는 그 백성들, 그리고 아말렉의 도전, 그런 가운데서 그가 그 전쟁을 이기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하는 그런 제단을 쌓았던 역사를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가 거리심산과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거기 있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단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제단이라는 것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상이 물로 심판받고 끝나는 시점에 노아의 제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광야 출애굽을 해가지고 11달 15일쯤 됐을 때 그들은 아말렉의 도전을 받으며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되거든요. 제가요 기억해 보니까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죄송합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마다 꼭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게 뭐냐면 축사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공감을 못 하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그 말이 이제 모든 공부를 끝내고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가니까 시작은 맞지만 끝난 그 시점에 마무리를 지는 그 시점에 이게 시작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요 제단의 역사도 모든 고난과 힘든 것이 끝나서 그 앞에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이건 대드라마의 시작의 부분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이 이제 다음 주인데요. 이 추수감사절도 절기를 지키는 그런 제단입니다. 근데 이 절기를 지키는 이 제단이 사실 2025년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송구 영신 예배 때 몰아서 공부하듯이 내가 하나님 옆에 탁 결단하고 나가겠다. 그런 사람은 2025년을 살아본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의 한 해를 하나님께 헤아려 보고 그리고 내게 힘든 고난의 그런 흔적들을 지난주에 기록해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 남은 한 달 좀 넘는 40일 여일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은 다른 해, 다른 시작을 2025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제단을 쌓는 그런 도전이 되기를 바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복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을 통한 지명을 받아가지고 그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인성을 1차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하고 적은 이 아인성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화되지 않은 부분들을 깨닫게 되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가지고 아인성을 정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맞닥뜨린 곳이 어디냐면은 거리심산과 에발산과 세겜 땅이라고는 이 지형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지역에 맞닥뜨리게 된 이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사실 아인성을 지나고 여리고성을 지나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 한 가지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거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모세가 이것을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거리심산과 에발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쪽은 나무가 좀 많고 이쪽은 나무가 좀 적은데 이쪽이 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해서 나무가 없고요. 이쪽은 거리심산인데 그 거리심산은 나무가 좀 더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햇살이 좋기 때문에 나무가 더 있죠. 그 중간에 낀 골짜기의 땅이 뭐냐면 세겜 땅이에요. 근데 이 세겜 땅은 거리심산과 에발산을 끼고 있는 이 세겜 땅은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앞으로 여호수아가 정복해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에 있는 땅입니다. 그건 가운데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에. 자, 그래서 이곳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인성도 정복했지만은 이곳에서 모세가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에 말씀한 그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에 말하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은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이렇게 말씀을 해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자, 시내산 언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세는 자기가 그곳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알고 신명기를 통해서 유언을 남기는데 여호수아야 너희들아 기억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에발산과 거리심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정을되지 않은 돌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까운 데 후딱 두드려 까가지고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석으로 된 것을 가지고 정을 쌓고 그 돌에다가 율법의 말씀을 새기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렇게 될 때 그 속에서 너와 함께하며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모세는 언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기억하는 모세는요, 이집트에서 태어나가지고 40살까지 왕자의 반열에서 있다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그저 히브리인이 괴로움을 받는 걸 보고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그저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 미디안 광야 가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 40년. 혹시 여러분 처가살이 하시는 분 계십니까? 광야 이드로에는 처가살이 4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 시내산은 이집트에 있는 건데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가가지고 광야 40년을 말 안 듣는 그 백성을 데리고 찢고 볶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왔는데 신명기에서요,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거리심산이 있는데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거기다 기록하고 그렇게 해라라고 한 거예요. 언제 모세가 이 에발산과 거리심산을 가봤을까요? 그건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니까 저도 말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요, 유대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를 이삭에게, 이삭에게 한 이야기를 야곱에게, 야곱에게 한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은 입국 다물고 아멘 안 하고 졸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첫 번째 땅이 어디냐면 이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의 조카와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물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러니까요, 이 세겜 땅,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이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이 확정되어서 그 세겜 땅에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기념적인 예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그곳에 예배를 드린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그리고 이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 있지만 그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은 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430년이 노예 생활이 지나고 아브라함의 때를 지나고 이삭의 때를 지나고 그리고 야곱의 때를 지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들어가 가지고 기근을 면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됐잖아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 조상 우리 아브라함에게 복의 권위 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준 그 땅이 세겜인 거예요. 모세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아야,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가서 이와 같은 일을 해서 확정을 받아라.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 사람 앞에 그 백성을 세워놓고 선포하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칼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세겜 땅을 지날 때 가슴이 뛰는 겁니다. 바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구나. 그리고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가나안 전체를 차지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그 땅 세겜 땅을 지날 때는 떠도는 유목민에 불과한 거예요.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고 그 노인이 거기서 뭐하고 가는지를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보십시오, 야곱이 이 세겜 땅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야곱이 바다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왜 이 땅을 삽니까? 유목 생활하며 떠도는데 장막 쳤다고 땅을 삽니까? 왜 야곱이 그걸 샀냐면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그 세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그 가나안 사람들의 상상은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권리 표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생기면 땅을 사십시오. 땅을 사십시오. 우리 인간계는 반드시 사야 될 땅이 있어요. 어디를 사야 될까요? 대만 신당 옆에 한 평이라도 사야 됩니다. 향토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이 데이터를 조사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이 지역에 가장 오래된 교회가 인간교회인데 인간교회 역사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잘 되는 책이 있는데 안중교회 60년 사이에 보면 그 안중교회가 지금은 커져도 우리한테 재금 내준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이 책을 정리를 잘해서 이 책을 보자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저 가져가. 그러면서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 보면 대방신당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가 버들미 우리 인간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거기 비석 같은 거 세워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요. 어쩌면 거기다가 비석 하나도 안 세우실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일이라는 이분이 항일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피해가지고 이곳에 와서 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개척을 하고 박기스 목사님도 항일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갔다가 다시 와서 이곳에서 해방되고 목회를 하고 그런 좋은 소토리가 있는 곳에 어찌 그곳에다가 비석 하나도 안 세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간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세겜 땅이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다가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사시되 어떤 땅을 사야 되느냐면 영적 의미가 있는 땅을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를 다 먹어요. 여러분 바둑을 두다 보면 한 수가 대마를 죽이고 내 대마가 사는 역사가 나는 정말 한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이 한 수가 뭐냐면 세겜에다가 야곱이 땅을 사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것을 확정하고 어떻게 하냐면 들어가거든. 거리심사가 다른 거 볼 거 없어. 에발산 그곳에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에 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 백성을 인도하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25장에 보면은요 여기 25장 맞을 거야 아마.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어디서 하느냐면 이 세겜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을 한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건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 그렇게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하니까 430년이 그반 다 돼갈 때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요. 어디다가 묻었을게요? 요셉의 해골을 어디다가 묻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세겜 땅에다 묻었어요. 세겜 땅에다가 그 앞에 그 세겜 땅에다가 요셉의 유골을 거기다가 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여기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30절인가 거기에 이 세겜 땅에 요셉의 유골을 거기다가 장사 지내게 돼요. 예. 여기 써놨네요. 제가 못 찾으니까 방송실에 띄어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라티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4장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이제 이루어져 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운명을 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왔느냐면 세겜에 와서 그곳에서 마지막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자, 너희들이 이제 선택해라.
아말렉의 신이 좋거든 아말렉 신을 따라가고, 가나안의 신이 좋거든 가나안 신을 따라가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어리버리한 짓 하지 마라. 다 좋은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르겠다. 유명한 말을 세겜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지금까지도 가나안의 주인으로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제단을 쌓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여호수아는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제단을 쌓으며 역사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속에 그 믿음의 기업을 하나씩 그때마다 자기 역할하며 세워감으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나에게, 내 가문 속에, 내 교회 속에 주시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 주시는 제단을 그냥 어리버리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은 장자권을 빼앗기게 돼 있는 거예요. 에서가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단을 쌓으며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왜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일까요? 여호수아는 이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여호수아에게 그걸 암기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에 와서 이제 모든 사역을 끝날 때 다시 세겜으로 와서 그와 같은 하나님께 그 백성을 향하여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그런 서막과 마무리를 해가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제단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나안은 어딜까요? 우리의 가나안은 여러분,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어떤 사업적 지경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가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면 세겜의 제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리하면 복을 받고 그리하면 화를 당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죽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가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세대를 걸러서 때를 걸러서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손자를 사랑합니다. 우리 손자가 목사가 되겠대요. 예. 우리 아들들은 목사가 되겠다 소리 나는데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야, 너 목사 될 거니? 왜 목사가 될 거니? 할아버지,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인데 아버지는 목사가 아니니 자기가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찍어가지고 해봐라.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하고 탁 영상을 찍었어요. 이제 신우는 사춘기는 끝났어. 목사는 사춘기가 없어요. 믿음으로 가야 돼. 그때마다 보여주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예배 드리고 있네요.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근사님이 소천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러 장례를 치르는데 가서 이제 목사가 묻는 게 이거잖아요. 교회식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뭐 유교식으로 할 거냐고 물어야 되는 게 서글프죠. 근데 목사한테 그래도 언론이라도 하면은 된 집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벌써 제사장 다 차려놨어. 그리고 예배 한번 그렇게 드리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될 상황. 아니, 교회 건사님인데 거기에 건사라고 이름을 붙이지도 못한다 그러면 어쩝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서 세기를 박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르겠다. 우리 교회 근사님들 자녀들이 아직 안 믿거든 유언 하나 꼭 동영상으로 남겨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근사님들 소천하면 내가 그거 들고 갈랍니다. 고인이 이렇게 유언을 남겼으니 여러분이 안 믿더라도 이 장례의 시간 동안은 예배로 7번 예배를 드리며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려고요. 제가 7번 설교하는 동안에 아주 죽여놓을게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들어온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런데 그걸 안 해놓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서 앙 피우고 옵니다. 그래가 되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르겠다. 여러분 정신 멀쩡할 때 우리 권사님들 아들 불러놓고 아들아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너한테 영상을 하나 남기란다. 찍어라. 아들 핸드폰으로 찍고 나한테 보내달라니까. 아들 안 보내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보내라 해가지고 본인이 받으시고 그거를 교회로 들고 오시고 그럼 내가 탁 붙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을게요. 교회 백업 받아놓을게요. 이렇게 유언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내가 죽기 전에 네가 예수 믿는 거 봐야 되는데 내가 죽고 난 뒤에라도 너는 효자인데 교회 가서 수석 그냥 장로 되면 안 돼. 날라리 장로 되면 큰일 나. 수석 장로가 되라. 그렇게 유언을 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죽거들랑 꼭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단을 살아. 요리 유언을 남기시고 그 영상을 저한테 진짜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요 합법적으로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까지 그게 뭐예요? 내가 단을 쌓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역사 속에 나오는 제단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그 자식의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세겜 땅을 야곱이 사고 그리고 이제 나라를 세워가지고 민족을 이끌고는 모세가 그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나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세겜 땅에 있다. 너 우리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땅이다. 그곳에 가거들랑 제단을 쌓아가지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들어라. 여호수아는 그걸 행하고 나중에 여호수아는 삶을 끝낼 때도 이 세겜에 가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너희들의 가슴 속에 기억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르라. 오늘 결단해라. 믿는 것처럼 믿어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요 참 기분 나빠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가요 강원도만 합니다. 지금 땅 크기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강원도만 한 거예요. 크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이 큰 나라인 것 같지만요 그런 나라인데도요 그게 이란, 사우디, 이집트 주변에 이슬람권이 얼마나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놈이 덤비면 이놈 때리고 저놈이 덤비면 저놈 때리고 세계가 그냥 전쟁 끝내려 해도 무슨 소리 우리는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그러고 어깃장을 놓고 나가는 걸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요 그들에게는요 이 속에 요런 아이일 때부터 그 안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우리의 땅이고 그걸 우리는 지켜내야 되고 이 의식이 명확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가가지고 마사다라는 곳을 케이블카 타고 올라간 거 기억날 겁니다. 그 마사다는 사해 그 위쪽에 있는 사해하고 붙어 있는 그 천의 요새입니다. 그곳에서 그 마사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그런 공격을 받아가지고 최후 항쟁을 하던 곳이 그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요 물길을 끌어가지고 물도 있고 그리고 농사도 지었을 정도로 분지가 좀 커요. 근데 거기를 정복하기 너무 어려워. 근데 로마 그런 유명한 장군 하나가 아주 그냥 세월을 죽여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까지 흙을 쌓아가지고 길을 만들어. 그냥 절벽을 올라갈 수 없으니까 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문 딱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고생했으니까 내일 들어가면 우린 다 이기는 거야 하고 이제 내일 들어가자 했는데 거기에 5천 명이 살아남아 있었어요. 근데 말이면 그 5천 명이 어떻게 하느냐면
하룻밤에 다 자결을 해요. 그리고 양식도 물도 다 남겨놔요. 거기가 마사다의 최후 항쟁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보면 꼭 두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누구를 보느냐면 이스라엘 군인들을 봐요. 그걸 지키러 온 게 아니에요. 군인 훈련 프로그램 중에 그것을 꼭 방문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눈이 확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눈이 확 가지는, 우리는 정복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의식이 있죠. 또 한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요런 애들 9살, 7살 되는 애들 2-3명. 유태인들은 애를 많이 낳더라고요. 3명 데리고서 어떡하냐. 엄마가 데리고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돌면서 이런 책자 하나를 들고서 어떡하냐면 설명해 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셨고, 그러면서 거기에 재단 의식이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 가고 20살이 돼서 징집을 하면 남자 여자 똑같이 군대 가잖아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우리 성지순례 가서 군인들 만나봤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실탄 장전에 있잖아요. 휴가 갈 때도 실탄을 장전하고 갑니다, 집으로. 왜? 허튼 짓 안 하는 거예요. 할 틈이 없어요. 언제 전쟁이 나도 언제든지 휴가 중에라도 바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실탄을 다 강정하고 갑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야, 이거 재밌는데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항 검색대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애들이 눈이 막 레이저가 나와요. 뭐라도 걸리면 어떡합니까? 거기서 그냥 놔주지를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가가지고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이용국 권사님 검색대에서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가죠. 왜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잘생긴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곳에 가면은. 근데 그냥 허탈하게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캐리어 다 뒤집니다. 다 뒤지고 그냥 하나하나 자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다 꺼내가지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거기 요르단에서 이집트로 들어갈 때,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내기를 합니다. 오늘 이번에는 누가 잡힐까? 그렇게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꼭 한 사람 붙잡혀가지고 딱 1시간 지체야 됩니다. 1시간. 거기서 지체되면 그 다음 일정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경기랑 갔을 때 누가 잡혔을까요? 제가 잡혔습니다. 저하고 2사람이 잡힌데 윤병선 목사하고 둘이가 잡힌 거예요. 윤병선 목사는 라면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 잡혔고, 저는 그 렌즈 하나를 들고 갔는데 얘들이 보고 있는데 망원 렌즈도 아닌데 렌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렌즈 하나를 DSLR을 가져갔는데 그 렌즈를 보고 이게 뭐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30분 40분 지체됐어요. 제가 버스를 탈 때 모든 목사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럴 정도로 경계가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견디는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이 재단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의식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족보를, 믿음의 뜻을 그냥 두면 그게 계승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지내며 가족이 한번 회의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는 엄마는 이런 일이 힘들었지만 그 속에 내가 이런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그걸 써보라고 했잖아요. 써보신 분 손들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써가지고 그렇게 자녀와 나눠보세요. 현재 진행의 고난이고 현재 진행이 해결된다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지를 자녀가 산교육으로 가슴에 가지게 될 때 그 믿음은 흔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런 역사를 이어가는 가문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이 세겜 땅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엮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가난에 거친 한 번도 정기전을 치러본 적이 없어서 전쟁이라고는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과 그리고 아인성의 성리뿐인데 그 가나안 땅은 더 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은 호락호락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가 명령한 대로 준행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갱신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나아가는 여호수아는 역사상 가나안 그 중동 근처에 있었던 전쟁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이건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해 본 겁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가나안을 정복해 가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단의 역사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배단을 쌓은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며 여러분은 그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작정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뭔가 제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문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가난을 바라보며 그 단을 쌓는 것을 작정하고 나갈 때 그 속에서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나는 못 지킬 것을 작정을 안 해야 하는 사람은 그날이 그날이에요. 10년 가도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런데요, 감동을 받으면 작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 못 지킬 수 있죠. 그런데요, 그 작정을 하는 사람은요, 마딘 계단 하나를 단단하게 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올라가요. 성장을 해요. 그리고 점점 여러분 왜 거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거리심산에 축복을 선자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는데 왜 모세는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았을까요? 아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립니다. 그래서 대충 찍어보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거리심산은 854m고요. 에발산은 920m 고지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에발산이 높아. 높은 데서 내려다보기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최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이런 이야기가 재단을. 하나님 가까이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알았는지 모르지만 에발산에 가서 재단을 쌓아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믿음은 항상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재단을 쌓고 올라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여러분 2025년을 맞으면 나는 하루에 10분 이상 새해에 내게 주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뭐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 이번에 나는 이 올해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성경을 못 읽었어. 여러분 40일 동안 나는 성경을 완독하겠다. 작정하고 드라마 보는 시간 확 죽여버리고 그 시간만큼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 일독할 수 있습니다. 집사가 되고 직분자가 됐음에도 성경 한 번도 한독을 못했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1년에 한 번 성경을 일독하지 않는다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들리나요? 졸리는 게 당연해요. 말씀이 연관성이 있어야 들릴 거 아니에요. 오늘 거리심산 에발산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생전도 듣고 인터넷에 검색합니다. 거리심산. 예배 시간에 검색하지 마세요. 에발산. 그런 거 검색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맞아. 여호수아서에, 그리고 그 모세가 그 거리심산 에발산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세겜 땅이 그런데, 이렇게 읽어지는 사람은요 은혜를 받을 거예요. 설교실 어떻게 졸아요? 그 속에 내 의미가 뭘까를 찾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제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번 40일이라는 숫자는요, 자 추수감사절 기점으로 해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십시오. 작정을 하세요. 40이라는 숫자는 광야 40년, 모세의 40일 금식, 예수님의 40일 금식 전부 다 40은 변화의 숫자예요. 신앙은 변해야, 성장해야 쉬워져요. 그런데 변화를 못 일으키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작정을 안 해. 여러분 3일 작신 3일이라고 그러잖아요. 3일마다 한 번씩 작정해서 3일 작정하고 3일 쉬고 3일 작정하고 3일 쉬고 3일 작정하고, 그래도 성장을 해요. 정이 어려우면 여기 한번 물어봅시다. 1년에 52주인데 나는 52주 주일을 다 지켰다. 우리 교회는 10%가 되지 않아요. 사역자들 빼고. 사역자들도 힘들어. 그게 일이 생기거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은 내가 52일을 온전히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그것 좀 들어가지고 내가 모든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해야 사람은 결단하고 작정한 만큼 성장해요. 도전하지 않고 작정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바라보며 그 세겜 땅을 바라봤어요. 거리심산과 에발산을 바라봤어요. 모세도 가나안으로 나를 인도하러 갈 때 그 들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이야기가 생생히 있었어. 내가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아야, 그곳에 들어가면 그 산 위에 서라. 그리고 그 세겜 땅에다가 이제 세기를 박아라.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을 가지고 나가면 이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그냥 지나지 마십시오. 이번에 감사절 이 한 주 동안은요, 내가 40일 작정을 뭐 해야 될지를 해보세요. 정이 없거들랑
교회 앞으로 차몰고 하루에 한 번씩 40일 동안 지나가겠다. 종이 엇거들랑 여러분 창문 열고 교회 쪽으로 바라보며 5분씩 기도하겠다. 뭐 이런 거라도 작정을 해보세요. 그죠? 할렐루야. 아니면 정이 좀 괴롭긴 하지만 하루에 한 번씩 목사님한테, 제가 하루에 전화가 5통도 안 와요. 저 외로운 사람이에요.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고 목사님의 축복을 받겠다. 그럼 제가 뭐라고 끊겠어요? 오늘도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십시오. 그럴 거 아니요. 이 목사님들끼리 어디 차 타고 가면 희한한 게 그날따라 전화가 많이 오는 목사가 있고 전화가 한 통도 안 오는 목사가 있어요. 중간에 나가지도 못해. 그런 거는 작정을 해보세요. 뭐 다들 평안한 상태라서 전화가 안 오겠죠. 목사님 누가 입원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희한한 게 개척교회 할 때보다도 더 전화. 개척교회는 뭐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뭐 집에 지금 수도가 고장이 났습니다. 뭐 장 보다가 버스를 놓쳤습니다. 매일 전화가 다 오는데 참 그때가 정감스럽기는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 사람한테 40일 작정을 하자. 자, 할렐루야. 그 작정의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작정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제단을 쌓고 작정할 때 내 믿음이 성장을 해요. 여러분 성장을 하면 사실 에발산에 올른 여호수아는 어디를 봤겠습니까? 세겜을 바라보지만 가나안 땅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지경을 바라봤던 거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제단을 쌓으면 무슨 일이 있냐면은 바로 그런 일. 눈이 열려요. 귀가 열려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이 열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감동 주신 대로 작정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제단은 십자가의 제단이요 우리의 가난은 복음을 들고 가는 이 세상입니다.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의 명령을 받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제단을 쌓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추수감사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갔던 아메리카 대륙에 나아갔던 청교도들은 100명 중 55명이 살아남아 추운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봄이 되어 심었던 옥수수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역사가 지나 200년을 조금 넘는 이들 속에는 초인류 강대국이라는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가는 민족과 나라를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땅에 믿음으로 단을 쌓는 거룩한 흰옷 입은 무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그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덴을 지으시고 새 에덴으로 인도하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감화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을 쌓으며 부족한 우리를 그 앞에 올려놓으며 산 제사로 받으실 것을 작정해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교회 사역 위에 이 시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